7월 29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4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에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네, 오늘은 이 두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이제 식탁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긍휼히 여기셨다.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요. 유대 땅에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이 떡 걱정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떡 걱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헬라인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아주 시급한 그들의 삶의 지표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두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는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것은 믿음을 갖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해방시키는 예수님을 불신하게 하는 이 두 누룩에 대해서 더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트, 빵을 만드는데 이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재료이죠.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꼭 누룩 없는 빵도 있지만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드는 이 필수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이 누룩은 이렇게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또 사용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경고의 말로도 사용되는 단어인데 여하튼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이죠. 이게 1차적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의 주의와 경계로 이 누룩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는 누룩을 빵을 만드는 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나쁜 교훈하기 위해서 이 누룩을 부풀어 오르니까 또 주의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이 누룩이란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일까를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사람이 아니라 시시콜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던 사람, 또 믿는 자들을 또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 회방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시종일관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파의 두 핵심 세력, 바리새파와 서기관, 사두개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이제 유대인의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만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세력인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종교적으로 대단히 좋은 위치에 차지하면서도 또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극렬한 반대를 가졌던 사람인데 이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은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바리새인들의 어떤 잘못 때문에 이들을 피하라고 하셨을까, 경고하셨을까를 보면 이들은 자기를 높이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인데 안식일에 규례를 어겼다라고 시비를 걸지 않느냐 또는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마치 예수님께 사탄이 시험하듯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진짜 그 표적을 보여주면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당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불신의 마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으로 이들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것을 말씀하는데, 당시 이제 다시 이제 유대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예수님께 부당한 요구를 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사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는데 더 자극적이고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설령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대로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다고 하면 또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교훈으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선과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그리고 자신들만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는 그 하나님의 진짜 계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계명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그들을 누룩으로 치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경고하시는,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나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식이나 그런 데는 대단히 열심이었죠. 그러나 정말 마치 그 속 안에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고 그 속 안에 물은 또 담겨 있는 그 속의 내용물은 더러워지는, 예수님은 혹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오죽하면은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쭉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 싸잡아서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니까 권력을 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서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또 회당의 높은 자리를 앉아 있고 싶어하는,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한두 가지 잘못이 아니죠. 뭐 눈먼 인도자들, 어리석은 맹인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여하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면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로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하나님의 사람의 계명에 치우쳐서 외식하고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겉으로는 대단히 번지르르한 종교인의 모습을 갖췄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에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의 외식에 대해서 오늘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경고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같이 살지 말고 자신의 인격과 발자취를 따를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헤롯의 누룩을 또한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을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셨는가를 보면, 이 당시 헤롯은 헤롯 대왕이죠. 헤롯 왕. 근데 헤롯 왕을 따르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파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두개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두개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헤롯 정치적인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어떻게든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헤롯 왕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헤롯을 지지하는 헤롯파의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바로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과 참 구별해내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구체적으로 또 따지고 들어가면은 조금 더 다른 면이 있는데, 이들은 아주 세상에 찌든 사람들, 세속주의자들, 권력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 또 물질을 탐하는 사람들, 정치적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같은 점은 예수님을 적대하고 반대한다는 면에서는 같은 점이고, 다른 점은 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교 우두머리이긴 합니다만 분파만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런 면에서 다르지만 여하튼 한통속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바리새인을 얘기하면서 사두개인들 따라서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렇게 아주 쌍둥이 단어처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이 헤롯의 사람들은요, 로마로부터 임명받아서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던 이 헤롯 왕을 쫓았던 이 분봉왕 헤롯 왕에 아부하면서 또 그들의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팔레스타인 땅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통치했던 이 헤롯 왕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과 좀 비슷하죠. 어떻게든지 욕심을 많이 부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가장 많았고, 또 헤롯 왕가의 대표적인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이 헤롯파들, 사두개인들 또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들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부도덕한 자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 바리새파와 헤롯파의 이 누룩은 아주 대단히 예수님께서 이들을 경고하심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물질을 쫓는 것도 아니요, 권력을 쫓는 것도 아니요, 또는 자비와 긍휼이 없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또 겉으로는 그들이 최고의 종교인으로서 평가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누룩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경고할 것을, 주의할 것을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옛날에는 위기가 닥치면, 어려움이 처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찾지만, 대부분은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엄마 어머니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려운 일을 처하면은 또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북 출신, 북한 출신 사람들은 오마니라고 합니다. 오마니. 아이고 오마니,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요즘에는 어려움이 처하면 사람들이 그런 오마니를 찾거나 또 아버지를 찾거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어려움이 처하면 오머니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그게 바로 돈을 추구하는 신앙이겠죠. 맘몬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헤롯의 누룩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악한 점은 맘모니즘, 물질을 추구하는 그러한 탐욕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누룩을 조심할 것을, 우리의 신앙인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은 주의할 것을 경고하시는 것인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겉으로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면서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들어서 권력욕과 또 물질욕에 사로잡힌 아주 욕심꾸러기인 사람으로 살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입술로만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표적이 아니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도마처럼 되지 말고,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누룩을 늘 경계하면서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 가지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며 경고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잘 받아서 정말로 참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발자취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아니라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섬기고 대하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을 믿고 또 그 본보기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지난 주일 소식과 동일합니다.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6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